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그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마음씨 나쁜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야수로 변형되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인간으로 변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마음씨 좋고 동정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미녀가 그 야수를 사랑하로 말미암아 그 야수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인간으로 변형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마스크라는 영화를 참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평범하고 아주 소심한 은행원이었던 이 스탠리가 강에 떠내려오는 고대 신비한 마스크를 봅니다. 근데 그 마스크를 장난삼아 한번 써보니까 이 초능력이 발휘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초능력 가지고 소동을 벌이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코믹한 영화인데요. 이 변형의 소재로 만든 영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스파이더맨인데요. 소심하고 왕따를 당하는 학생, 그 학생이 파크인데 학교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된 금액에 이제 손등이 물리는 바람에 초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은 자연적이며 일반적이며 아주 평범한 사람에서 변형되어서 초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행사하는 그러한 작품들인데요. 요즘 브리튼 갓 탤런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냐? 마술사들이에요. 요즘 이제 컴퓨터나 무대 장치나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마술사들이 요즘 어떤 걸 하냐면은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술사가 등장해서 다른 것을 마술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짐승으로 변하고 또 짐승이 또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 AI 그 사진 편집기를 통해서 모든 사진들을 다 변형시키는데 지금 내 사진을 가지고 아주 어릴 때 모습,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불법으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영화 배우들의 사진을 변형시켜서 음란물들로 만들어서 이제 날씨가 춥고 이게 개체 떨리니까 입이 얼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음란물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명 딥페이크, 이 범죄가 심각한 사회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이 합성 사진을 통해서 사람의 원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시킴으로 말미암아 재밌고 또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굉장히 나쁜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변형을 하나, 그 죄악을 하나 꼽으라면은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조물주에 대한 반란, 도전, 아주 무서운 죄악인데요. 성차별금지법 얼핏 들으면은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해준다, 좋은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구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만드는 법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 해가 여자로 이렇게 선택해서 여성으로 되면은 여자 스포츠 나올 수 있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사원 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때에 여자들이 저를 보고 수치심을 느껴서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하는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법이에요.
영국에서는 이미 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성전환 수술하기를 원했던 그 원하는 사람 희망자들이 4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성차별금지법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환 또 성변환 이것뿐만 아니라 진리와 전통과 권위,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이것에 대해서도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맞추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이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변형에 관한 것인데요, 이 본문을 흔히들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称합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5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일어났던 중요한 5 사건. 이 중요한 5 사건을 잘 아시는 분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옆에 분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를 쳐다보지 마,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5 사건이 뭐죠? 옆에 알려주세요. 예. 자,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 여러분들 아마 5개 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 예수님의 순환, 부활, 그 다음 성천, 그 다음 하나를 아마 재림으로 넣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애에 일어났던 5가지 사건이니까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이 중요한 사건, 변형 사건,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형 사건, 이것이 예수님 생애에 중요한 5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변형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5 사건 중에 하나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예고하기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보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에 높은 산.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제 해석적으로 변화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변화산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산은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데려갔기 때문에 그 위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 헤르몬 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헤르몬 산이 해발 2814m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이 2744m이기 때문에 그 산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겨울과 봄에는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산과 관련되는 구절이 한 500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산을 아주 거룩한 장소, 피난처, 안정의 상징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시편 121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기 때문에 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로 성경에서는 산을 항상 좋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산들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아라라산,
그것은 노아의 홍수 위에 방주가 머물러서 최종적으로 안착했던 산이 아라산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인데, 나중에는 다윗 시대 때는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그런 산이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도록 하는 그러한 산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산상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우셨던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산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제자들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는 제자들에서 이너서클, 그러니까 핵심 그룹 그 멤버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올라가는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올라가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돼 있어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되는데, 무슨 단어 나오냐 하면은 2절 보십시오. 변형대사.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포. 요 메타모르포라는 원래 어원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나방의 한 유충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과정의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자연에서 초자연으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변형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가 자기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나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섰던지 아니면 자기의 제자인 마가가 섰던지 누가 섰던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그 편지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그때의 베드로의 경험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뭐라고 했다고요? 존귀와 영광의 모습이에요. 존귀와 영광의 모습. 예수님은 인간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메시아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신적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에 따르는 해석을 해주셨다든지, 아까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때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 비유를 풀이해 주듯이 해주셨으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위해 아무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몇 집사님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로케이션. 둘째, 로케이션. 셋째, 로케이션.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뭐라고요? 컨텍스트. 두 번째, 컨텍스트. 세 번째,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후 좌우의 문맥의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 문맥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6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16장 28절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 말씀 17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장절은 처음부터 다 나눠진 것이 아니고 후대에 나눠졌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있는 제자들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7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의 왕권, 마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여기 제자들 중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을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말씀하는 것을 보이거늘 무슨 말씀만 있는지는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별세라고 표현했어요. 별세. 아주 특이한 내용인데요. 별세.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자, 딱 제가 지적하시면 여러분들이 엑소도스가 됐습니다. 엑소도스는 구약의 무슨 성경이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갑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온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참신이다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 영적 출애굽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영생을 받는 그러한 삶, 그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고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죽음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해 놓았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화면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요 변화하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오늘 본문 우리 2절에 나오는,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하는 그때에 나오는 헬라어 메타모르포와 같은 단어예요. 현재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또 질병에 의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존재라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은 장차 그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그들의 경험을 삶 속에 적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깊이 졸다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깊이 졸다가 그들이 이제 깨어나니까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자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이 베드로가 초막을 세게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이 말, 여기에 아주 심오한 진리와 큰 의미와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가 하여서 아주 깊게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속담에 딱 맞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자다가 봉창, 여러분 봉창이 뭔가 아세요? 옛날 시골집에 창문은 아니고 그냥 바깥에 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죠. 그냥 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완전 이제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심오한 말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yes, no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언제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에요. 똑같은 음성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컨펌해주고 다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자,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두려워하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은요,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닥칠 죽음, 순교, 그 두려워하지 말라. 왜? 부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부활로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에 두려워하여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사망, 죽어서 망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엎드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강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되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듯이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십자가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음성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재미있는 타이틀이 있어서 하나 본 거 있는데요. 80세, 90세가 된 사람이 60세에서 65세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후회하기 때문에 그때 돌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해서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 중에서 저희한테 딱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60세, 65세 되면 이제 은퇴되고 목돈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 목돈 갖고 자녀들에게 막 나눠주고 떼주고 뭐 그렇게 한대. 집을 사는데 도와주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80, 90 돼서 이제 돈 하나도 없고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자식들도 안 도와주고 그래갖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산다. 근데 그때의 목돈을 떼서 자녀에게 준 그 부모들은 자녀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더라고요. 고난 없이 일확천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로또나 뭐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의 그 기록들 쭉 보면요, 다 마약이나 이혼이나 뭐 알코올 중독으로 다 망하는 것을 다 봤죠. 그거 갖고 뭐 건설적으로 잘 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을 피하고 눈물의 골짜기가 없이 영광만을, 부활의 영광,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만 기다린다면 그거는 사탄이 만들어놓은 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의 산에 그 신비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산에 내려오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 말라기의 4장의 말씀 갖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환상돼서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생각하는데, 누가 보면 정확하게 기억되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복음 예수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처형하듯이 인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위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고난의 현실로 돌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감격의 자리 계속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었어요. 우리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불쌍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산 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받은 은혜, 축복,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산 아래에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산 아래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삶에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주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글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요, 삶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변형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답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갈로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단어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됐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형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 삶의 목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욕망과 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형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세상을 변형시켜 나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